욥기 19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강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가서 길을 두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이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9장 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닷의 2차 변론에 관한 욥의 답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비논리적이고 무자비한 변론에 대한 비판과 하나님 뜻에 대한 자신의 고난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 이어서 자신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을 가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무정한 세상 사람들로 인한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12절은 욥은 자신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리어 계속해서 고난을 가하셨다 원망합니다. 여기서 욥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내용은 5가지로 자신의 호소에 침묵하심, 그리고 자신을 공경에 몰아넣으심, 자신을 굴욕하게 하심, 자신의 삶의 근원을 뿌리째 뽑으심, 자신을 원수같이 보시고 공격하심 등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욥의 원망은 우선 그의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변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이 얼마나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근원을 뿌리째 뽑으셨다라는 욥의 이 모습은 그가 당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은 무정한 세상 사람들로 인한 탄식입니다. 즉 욥은 자기의 고난으로 인해 형제와 친척, 친한 친구들, 손님들과 계집종들, 아내와 동족, 어린 아이들까지도 자기를 버리고 업신여긴다고 탄식합니다. 이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었고 결국 자신의 상황은 그만큼 비극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아무도 자신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은 정말 어떤 것보다 욥을 더 절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은 친구들을 향해
향하여 하나님의 치심으로 고난당하는 자신을 동정할 것을 나를 좀 동정해달라 이 호소하고 또 그들의 무자비함을 한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욥은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고 도움을 간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르짖었지만 폭행을 당해서 부르짖었지만 도움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나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없다라고 욥은 한탄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욥의 상황을 보십시오. 욥은 어떻습니까? 정말 억울한 입장입니다. 친구들이 자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자신의 상황을 보고 한동안 침묵에 일관했지만 욥이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자 어떻게 합니까? 너가 죄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 아니냐? 하나님은 아무런 죄 없는 자에게 이런 큰 고난 주시는 분은 아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에 제한되어져 있는 하나님만 생각을 합니다. 즉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것 아니냐.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욥은 자신이 원인 제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의 삶에서 내 삶을 아무리 뒤돌아보고 곱씹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없음에도 내가 왜 이 고통,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한탄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가졌던 모든 것 다 빼앗겼어도 자녀들도 다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자신에게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악함을, 육신의 고통을 주신 하나님,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을 때 친구들은 그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네 죄가 너를 힘들게 한다. 내가 하나님께 원인을 제공했으니 하나님이 그 결과를 너에게 주시는 것이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린 입술을 가지고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원인 제공 너가 했으니, 내가 원인을 제공했으니 결과가 따라오는 것 아니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원인을 내가 제공했을지라도 이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답답한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손을 좀 붙잡아 달라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고 버티고 힘있게 돌아가고 다시 설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고 그들을 일으켜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처지에 이야기합니다. 잘 듣고 이야기해 주기를, 이러이러한 모습이 다 그런 너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라고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 너가 이런 모습을 가졌지 않느냐, 이렇게 갖고 있지 않냐, 인정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모습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알면서도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좀 이해해달라라는, 나도 알지만 이런 모습 나도 있지만, 내가 있는 것 알지만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몰차게 잘못한 부분만 들춰내는 것보다는 그의 마음을 다독여 줄 수 있는,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바른 이야기, 올바른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옳고 그른 잘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비록 잘잘못이 없을지라도 지금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좀 잡아달라, 나를 좀 안아달라, 내 등을 좀 두들겨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생각, 제한되어져 있는 그 지혜, 그것을 이야기하며 욥을 정죄하기만 합니다. 욥은 그들에게 원하는 것, 자신의 손을 좀 잡아달라, 나를 한번 좀 안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고 도움을 강구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의 잘못을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물론 시시비비 따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먼저 그를 위로할 줄 아는 그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변하는 존재들이기에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합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이렇게 되어버렸더니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구나. 아는 체 해주지도 않고 위로해주지도 않고 손도 붙잡아주지 않고 모르는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대답하는구나, 나를 대하는구나 라는 욥의 탄식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14절부터 보면 내 친척은 나를 버렸고 내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내 여종들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긴다.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다. 내가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간청해야 되겠구나. 내 아내도 나를 싫어하고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엽신 여긴다. 일어나면 조롱한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욥은 한탄합니다. 친척은 나를 버렸다.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친척, 가까운 친지들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손절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친지들, 친척들, 가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믿고 의지하고 가진 것이 많았을 때는 그렇게 같이 함께 있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은 그런 모습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손절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함께 사는 자, 내 집에 머물러 있는 자, 내 종들이 내게서 등을 돌렸다. 함께 사는 사람들, 내 아내도 나를 거부하고 내 자식들도 나를 거부하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이런 가까운 사람들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나를 멀리한다라게 됩니다. 가까운 친구들, 그들도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 가운데 이런 드라마들 참 많지 않습니까?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 망하게 되는, 한 일순간에 폭삭망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그 이유를 돌아보았더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 지위를 싹 배신하고 내가 가진 것을 싹 다 몰래 가로채 갑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그것을 알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드라마 가운데 참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의지하고 싶은 사람, 그들이 내게서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조롱하거나 내 가진 것 모두 다 자신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라는 것. 욥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욥의 말은 무엇입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사람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그들은 내 주변에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장 빠르게 갖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변하는 존재들이기에 그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믿지 말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는 모습, 물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답답한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이 순간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이런 모습을 계속 갖게 하십니까? 안타까움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손을 돌리거나 눈길을 돌리기보다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께 더 간구할 줄 아는,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은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그렇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 나에게 제발 손을 내밀어 달라 말합니다. 욥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사람은 변하는 존재이기에 손을 내밀 수는 있겠지만 그들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또 하나님만 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도움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아는 자, 그런 모습 갖고 또 간구할 때는 사람을 의지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